4강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 1장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시는 분들도요, 오전 거 바로 지금 제가 올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이제 2장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과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을 담고 있어요. 다니엘 자체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만 다니엘은 그 예언을 봉인해 놓은 상태고 계시록에선 그 봉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 차이만 있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다니엘 2장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을 담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의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인류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이 세상 왕국을 아주 크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느부갓네살은요, 마음에 근심을 주는 엄청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굉장히 범상치 않은 꿈이란, 너무나도 생생하고 무섭고 두렵고 범상치 않은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 내용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꿈을 꾼 이 사람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인생의 교훈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죠. 바벨론도 세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집트도 세상이지만 좀 더 세상적인 걸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자체는요, 굉장히 여러 종류, 부류의 사람을 상징해요. 예언적으로 본다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게 시키죠. 마음이 짐승의 마음으로 변하기도 하죠. 적그리스도도 짐승의 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평범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요,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부류, 마귀도 상징했다가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상징했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상징했다가 여러 사람을 상징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보통 잘 다루지 않아요. 보통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많이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가르치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을 상징한다, 여기까지도 보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부분은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보시면요, 4절까지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그때 왕이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매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하매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은 꿈을 꿨고요.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한가닥 지혜에 관해서는 한가닥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먼저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그러죠. 그래야 꿈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들어야 그 내용을 해석을 해주죠. 내용을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나갔도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며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오. 참 왕 해먹기 쉽죠. 자기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줘야 될 걸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너희가 알아내라고 그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꿈이 머릿속으로 일어난 일인데.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이거 로또 번호 알아내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6자리 숫자를 맞추면은 큰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맞추는 게. 꿈을 맞추면요,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받는데요. 그런즉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거늘 그들이 당시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매
지금 이 사람들 입장은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뭐 알려줘야 해석을 해주고 뭐 딱 갖다 붙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만들어 스토리텔링을 하고 만들어낼 텐데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꿈을 맞추래요. 자기가 꾼 꿈을 맞추래요.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여기서 이제 왕이 뭔가 깨달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꿈을 해석하고 무슨 점을 치고 막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해주면은 그걸 대충 지어내서 맞받아서 아 그건 이렇고요 이런 거 얘기 누가 못해요. 얘기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어야 그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점쟁이죠. 그렇잖아요. 점쟁인데 막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 딱 보면 알아야죠. 점쟁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가만히 보고 뭔가 그동안 내가 속은 것 같아. 지금까지는 내가 다 얘기해주고 이 사람들이 막 다 해석을 해주고 막 그랬어요. 아 그래서 맞는 것 같아. 갖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해석이란 게. 근데 이번엔 내가 말을 안 해줬더니 아무것도 몰라요. 그건 똑같잖아요. 보통 사람과.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다 똑같잖아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나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아, 점쟁이라며 뭐 예언을 한다며. 그럼 말 안 해도 알아야죠. 모르는 거예요.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것이 내게서 떠났음을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려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를 위한 칙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변할 때까지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이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능히 그것의 해석도 내게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아, 깨달은 거예요. 너희 꿈 맞추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니네가 진짜 예언자다. 맞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응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치리자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별을 살피는 자나 갈대아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나이다. 아, 이렇게까지 요구한 왕은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누구죠?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며 왕이 이런 까닭으로 분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예전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영적인 파워가 있는 줄 알고 막 점을 치고 무슨 구슬을 보고 해석하고 막 그래서 무슨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기우제를 하고 그래서 영적인 파워가 있는 줄 알고 대우를 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아, 죽여버려야겠다 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는 칙령이 나아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이 나아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며 다니엘이 그에게 계략과 지혜로 응답하니라.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하여 그리 급하니까 하니 이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와, 전 여기서도요 다니엘의 간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행실이 평소 좋지 않았다면 이 호위대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치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다니엘도 그 부류에 속한 사람으로 넣어버렸죠. 그러면은 이 호위대장이 다니엘도 죽이라고 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라고 했잖아요. 보자마자 바로 죽였겠죠. 간증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눈에 가시 같았는데 잘난 체나 하고, 아, 잘됐다. 왕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죽였겠죠. 그런데 바로 죽이질 않아요. 대화를 하죠. 다니엘이 왜 죽이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죠. 평소에 간증이 없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아직 기록된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시죠.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 다니엘의 신앙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봤지만 다니엘은 결코 나이 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 시점이 다니엘서 지금 2장이 시작됐잖아요. 1장의 시점이 많아야 10대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70년, 이 지금 바빌론 70년간 지속되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70년간 바빌론과 함께 하잖아요. 다니엘이 많아야 10대 청소년인데 더 어릴 수도 있어요. 11살, 12살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전에 봤었는데 1장에서 4절이랑 또 19절인가?
다니엘을 칠드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이들이라고 표현해요. 아이들. 그러면 18살짜리 애를 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통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이라고 하죠. 그러면 10살, 11살, 12살 이런 아이일 수 있어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그건 정말 엄청난 믿음이에요.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특이한 아이였어요.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이였습니다. 여기서도 신앙이 얼마나 대단해요. 뭐 갖고 그러냐?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걸 맞추라고 한다. 그리고 맞추고 해석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자 다 포기했어요. 어떻게 맞춰요, 꿈을? 다니엘은요, 자신이 있어.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니까.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푸실 수가 있잖아요. 굉장한 신앙이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 응답받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자신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왕이 꿈에서 깼을 때 그 꿈을 통해서 예사롭지 않은 끔찍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왕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 꿈의 내용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제국 전역에서 현명한 자들을 모아서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는 이들을 신뢰하며 국가의 문제를 이들에게로부터 조언을 구해왔어요. 그동안. 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나자 이들은 모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왕은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지혜자들도 자신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밥만 축내고 있었구나. 쌀만 아까운 쌀이랑 월급만 주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해몽과 역술인, 점쟁이, 마술사, 상담자, 평론가,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위기가 제대로 찾아오면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죽음과 죽음 너머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제외한 그 어떤 종교나 과학도 죽음에 관해서는 침묵하거나 추측만 쏟아낼 뿐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인간이나 거짓 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운 과학자라 할지라도 죽음이 전문 분야인 사람은 없어요. 죽음 이유가 전문 분야인 사람은 없어요.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또 인간이 만들어낸 이 거짓 신들의 영역도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죽음을 넘나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것을 감추지 않으시고 성경에 모두 공개해 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전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 있어요. 저는 모든 개인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왕국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를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과 죽음과 세상의 운명에 관한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보내게 될 겁니다. 전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몰라요. 그 사람한테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 그 사람이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보낼 거고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운명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불로 타서 없어질 거예요. 모든 국가는 불로 타서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왕국이 큰 돌이 와가지고 모든 국가를 다 깨서 부숴버리실 겁니다. 이 세상의 운명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미래와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요, 결코 저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죽음이나 휴거를 통해서 이 몸을 떠나 주님과 만나게 될 거고요, 죽음이 아니면 휴거를 통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세상 왕국들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존속할 겁니다. 무슨 전염병으로 뭐로 이 세상이 다 망하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거지 전염병으로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 1000년간 통치하실 겁니다. 그 후에는 전 우주적인 왕국을 영원히 통치하실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년왕국 후에 주님께서는 땅을 불로 녹여버리시고 다시 만드실 겁니다. 이걸 새 창조라고 부르죠. 거기에는 불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불의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불의한 물건도 없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월드컵 결승전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면 뭐 브라질이랑 붙었어요. 근데 결과가 5대4로 이겨요. 근데 후반 30분까지 4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래도 초조하지 않아요. 재방송이니까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5골을 몰아내서 이길 거예요. 그럼 초조한 마음으로 보지 않겠죠. 그냥 우리 2002년에도 얼마나 반복해서 TV에서 많이 틀어줬어요. 사람들이 초조해하지 않았거든요. 4강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그냥 다시 한번 곱씹어 본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도 즐긴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세상을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결과를 알아요. 이 세상에서 무슨 전염병에도 더 무서운 것이 돌아도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우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겁니다. 이 세상은 전염병을 극복하고 뭐가 더 좋은 무슨 뭐 의료 환경이 개선되고 뭐가 발전을 하고 무슨 뭐 획기적인 뭐가 되고 그래도요, 이 세상은 결국 불로 살아서 녹여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11절로 돌아와서 다시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매. 이거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한 말이지만 맞는 말이죠. 이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누가 마음속으로 꾼 꿈의 내용을 사람이 어떻게 맞춰요? 신이나 맞추지 하나님이나 맞출 수 있지. 시편 8전 1절부터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이걸 따라한 거죠. 무슨 뭐 영화들에서. 그래서 손가락 딱 튕기니까 막 사람 전체가 뭐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모든 걸 만드셨어요. 주님께서는 창조를 하기 위해서 팔이나 다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요. 일어서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하계나 큰 별들이 아닌 근데 여러분을 찾아오셨대요. 우리를 찾아오셨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이거 반대가 아닌가요? 위대하신 분이 못한 사람이 위대한 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잊지 말아야 되고. 근데 반대가 됐어요. 위대하신 분이 하찮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찾아오시고 기억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린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느부갓네살 주위에 있던 지혜자들은요. 자기만의 어떤 재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는 결코 미래를 알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큰 제국에서 모인 내노라한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재주가 상당히 있었고 뭐 말빨이 상당했겠죠.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미래를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은요. 셋째 하늘 먼 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다니엘과 함께 계시고요. 가까이 계신 분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요. 주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아예 가까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거하세요. 신약 성도들은 안에 거하시죠.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고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왜 즉시 만날까요? 가까이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신약 성도들에겐 안에 계시니까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분이세요. 저는 고난이 싫어요. 고난이 싫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이 싫을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고난을 통해 어느 신이 진짜인지가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어느 신이 진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느 신이 해결할 수 없는지가 드러나요. 바벨론의 신들은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은 영의 괴로움이라는 고난을 당했고요. 엄청난 꿈을 꿨어요. 이게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근데 그게 잊어버렸어요. 그 꿈의 내용을.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그게.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었겠죠. 그의 신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자들의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에게 응답하신 분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죠. 다니엘은 왕과 수많은 지혜자들과 대신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왕의 꿈에 대해서 문의했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셨다고 당당하게 얘기했겠죠. 제가 시간을 달라고 그랬죠. 제가 기도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했겠어요. 시편 145편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주님을 부르면 당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진리 안에서 불러야 돼요. 주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 주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주님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가 아닌 걸 요구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근데 하나님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요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반드시 진리 안에서, 진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위기에서 구해 주실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했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겠죠. 온갖 막 거짓말로 다 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 놓고는 딱 감옥에 가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사기치다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구해 주세요. 죄값을 치르는 게,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 사람도 예수님 믿었으면 죽어서 하늘나라 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요, 죄값을 치르는 게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훔쳤으면은 그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이 세상에선.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요, 죄를 짓고 걸리면 감옥엔 가야 돼요. 그거는 자기가 치러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진리대로 행하면 도와주시죠. 근데 온갖 부정을 다 행해놓고는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건 안 도와주십니다. 신약 성경도 같은 진리를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성령님을 정확히 어디에 보내셨는지가 나와 있네요. 마음에 보내신 거예요. 마음에 보내셨다고 하니까 뭐 안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걸로 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있죠.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마음이 있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실제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들어왔다고 친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오신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무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는 신이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신은 없어요. 어느 신화에도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안에 거주하기 위해 사람에게 찾아오는 신이 대체 어디에 있나요? 은혜와 믿음을 통해 용서와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부르고 도움과 인도를 요청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는요 33년 반 동안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재림까지 이 세상에서 큰 왕이었어요. 큰 왕이었다고 평가하십니다. 정말 큰 제국을 통치하는 큰 왕이었어요. 하지만 무엇인가 엄청났던 것 같은 기억나지 않은 꿈으로 인해서 영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꾼 꿈이 어떤 끔찍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괴로웠어요. 제국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꿈의 내용을 알아내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예로 끌려온 소년 다니엘은 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자신에게 묻지 않았느냐고 호위대장에게 말했죠. 다니엘은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꿈을 알아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분지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들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분지어주는 것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도 다 무엇인가 믿고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돈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맘몬이라고 부르죠. 성경은. 돈의 신이에요. 맘몬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듯이 우리에게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예요. 이번 시간에 이제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큰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민족들을 정복하고 원하는 자를 포로로 사로잡아 갔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하지 못해서 괴로웠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꾼 끔찍하고 선명한 꿈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더욱 문제였던 것은요,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막 뛰어난 사람들, 고시에 합격하고 막 그래서 막 머리도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글우글 했겠죠.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히브리 노예 소년인 다니엘이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2장이 끝날 무렵에 느부갓네살은 소년 다니엘이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를 했어요. 경배했다고 나와요, 다니엘에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빛으로 비춰봐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니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문제를 해결해 준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큰 왕국을 허락하셨지만 때가 되면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때가 되면 느부갓네살의 왕국이 무너진다는 내용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였잖아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왕에게 선포했어요. 나쁜 내용이었죠. 나쁜 내용이었어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건 정해진 미래였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헌신을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하면 미래가 바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왕국이 무너질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성전을 짓고요, 헌금을 많이 하시고요, 헌신을 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 열심히 하시면요, 혹시 알아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실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해진 미래였어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요, 정해져 있어요. 국가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민족의 운명도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정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이스라엘과 플러스 이스라엘에 인접한 민족에 대해서만 예언을 하고 있죠. 그 외의 민족에 대해서는 예언하고 있지 않아요. 특정해서 예언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한민족, 우리 한민족도 들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땐 거기에 한민족도 들어가 있죠. 모든 민족 중에서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왔더라 할 땐 거기는 한민족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민족을 지정해서 예언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요, 다 이스라엘과 인접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민족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운명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 정해져 있어요. 온 세상의 운명 정해졌어요. 큰 어떤 민족,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와 세상처럼 큰 단위 있죠. 이런 것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인은요,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운명은요, 죽어서 영원히 자신의 죄값을 지옥에서 스스로 갚는 겁니다. 영원히 갚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운명이 바뀌어요. 개인의 운명은 바뀌어요. 국가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국가의 운명이 바뀌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바벨론의 운명을. 이스라엘의 운명을 정해놓으신 것처럼 교회도 민족이죠. 베드로 전서에서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운명도 정해져 있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교회는. 교회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민족들의 운명,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개인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건 느부갓네살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전해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의 기도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녹여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운명을 정하셨어요. 주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큰 왕국을 통치하는 사람이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문제로 인해서 괴로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아무리 큰 재물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즉시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의 왕국이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나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부갓네살이 여러 부류의 사람을 상징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의 왕국에 관한 나쁜 예언을 들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경배했겠죠. 거기서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네가 뭔데 우리 지금 내 왕국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우리 왕국 망한다고? 당장 잡아 죽여라. 그럴 수도 있었겠죠. 느부갓네살은요, 나쁜 예언을, 자신의 왕국이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다니엘 앞에서 경배를 했어요.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요, 경건하다는 게 하나님처럼이라는 거예요. godly. 한국말로는 경건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영어로는 쉬워요. godly예요.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는 게 경건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나쁜 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망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요. 정직하게 행하잖아요.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저울을 속이고 막 거짓말을 하고 과대 광고를 하고 이래야 수입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정직하게 행하면요,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면 그게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결국 주님께서 오셔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쁜 상황과 환경을 모두 바꾸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일어난 환경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요백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왜 일어났죠, 요백에? 사탄이 시험을 한 거죠, 요백이. 근데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막 시험했나요?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 결제 도장 딱 받고 나서 사탄이 와가지고 요백 환경을 막 악하게 했죠. 사탄이 이랬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셨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죠. 나에게 일어난 일들, 내 환경,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쁜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좋은 물건 만들면 막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이 시계에 관한 동영상을 보니까요. 그 시계는 이제 그 방수 기능이 있잖아요. 다이버 와치 같은 게 요즘 유명한데 방수 기능이 있거든요. 막 기압과 물에 실제 넣고 막 그렇게 돌려요. 그게 시계를 부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시계를 입증하려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시계를 잘 만들었고, 이게 200m에서도 견뎌요. 300m, 어떤 건요, 뭐 500m에서도 견뎌요. 사람이 500m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500m에서도 견뎌요. 시계를 부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게 입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나쁜 환경, 그럼 좋은 환경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환경을 통해서는 하나님 믿음이 실현이 되지 않아요. 시계를 아주 그냥 18도부터 25도 사이에 이렇게 놓고, 그러면 시계가 잘 보존이 되겠죠. 그 환경 좋은 환경이니까. 막 극한의 환경에 막 테스트 하잖아요. 영하 막 20도 아니면 영상 무슨 뭐 50도 이렇게 막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야 그 제품이 좋다는 게 입증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입증하기 위함이에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쁜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100%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다가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실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당시에 그의 왕국은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국의 미래는 멸망이었어요. 우린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내 부모님, 가족 나를 사랑하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과 머릿속에 있는 것이 전부가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사실임을 알아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느끼는 거,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 안 좋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막 뉴스를 보고 막 생각하게 되고 내 마음이 내가 느끼게 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20장, 21장, 22장에 우리의 미래가 나와 있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잖아요. 다시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죽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중에 올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고린도서 10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의 왕국의 미래에 관한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렇게도 원하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드디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왕국에 일어날 일은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지금은 큰 제국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망하게 될 거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렇죠? 다니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마음이 평안이 온 거예요. 내 왕국의 미래가 멸망할 거지만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온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완전한 평안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상황을 바꾸는 데서 오지 않고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데서 옵니다. 진정한 평안은 환경을 바꾸는 것에서 오지 않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결말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만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면 결국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겠구나. 이걸 결과를 알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더 이상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을 들었고 그 해석이 나쁜 해석이었잖아요. 왕국이 멸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예표하지만 실제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거예요. 평안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상황에, 우리 상황에 나쁜 일이 일어나죠. 이건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계시록,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인생은요, 재방송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과를 알아요. 그 결과가 뭐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평안이 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평안이 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거부했다면 결코 평안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비록 그가 들은 말씀이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지만, 왕국이 멸망한다는, 그가 마음속으로 말씀을 믿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평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평안이 찾아요. 나쁜 상황이나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해도. 하지만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전해 주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들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왕국이 결국 무너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다른 왕국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비록 좋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미리 알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결국에는 왕국도 무너지고, 그 왕국이 무너지면 작은 인간, 그 왕국을 이루는 작은 인간들은 어떻게 되지? 다 같이 멸망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것뿐이 답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그 결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분들은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요, 느부갓네살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결국 지옥에 가서 제가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저의 미래에 관한 부정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야 될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평강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도 느부갓네살처럼 저의 미래에 관한 부정적인 말씀을 받아들이자 주님께서는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겁니다. 이제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부정적이라도 저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들고 싶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고요, 죽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어떠한 불행한 일도 저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여전히 평안합니다. 저의 환경과 제 주위의 모든 것이 괜찮지 않아도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나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나쁜 상황과 환경은 없애주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은 여러분이 처한 나쁜 환경이나 상황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나쁜 상황을 좀 없애주시지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면요, 그게 상관없어져요. 내가 처한 나쁜 환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훨씬 더 크거든요.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한 창조자이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 찬양 560장 부르시겠습니다.